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주를 믿는 가정의 은혜와 평강. 시작. 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이죠. 우리 고유 민족 명절 구정인데, 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모이죠. 설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가족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온 식구들이 다 집안에 모여서 함께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으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충만한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나라의 바로왕 앞에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냐, 내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 우리 주일학생들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피, 개, 이파, 악독, 우, 매, 흑, 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들어봤죠?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입니다. 모든 집안마다 첫째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모든 집마다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 밤이 지나면 동물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처음 난 것을 다 데려갈 것인데,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6월이라고 하는 뜻이요. 바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그래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하나님의 사자가 재앙이 넘어가는 이 방법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마다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는 방법은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그 임방과 문설주, 문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새 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문이 요 양 옆에랑 요 위에랑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로부터의 재앙이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장자애가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온 가정이 그 집안에 모여서 그 잡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각 식구대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각자의 분량을 나누어서 혹시 가족 수가 적으면 한 마리 잡으면 예를 들면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2가정, 3가정 합쳐서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못 먹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그 양의 고기를 취해서 먹도록 그리고 집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가정이 살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마다 다 그 밤에 자기 집에 모였어요. 자기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이렇게 칠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고 그날 집으로 다 들어가서 온 식구가 모여서 잡은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이 있는 식구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식구잖아요. 식구. 식사를 같이 한다. 식구잖아요. 식구. 온 식구가 한 가정에 모여서 거기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이번에 명절에 가정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시겠지만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온 가정이 다 한 집에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정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밤에 이제 잠이 들었겠죠. 평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모든 집,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이고 상관없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는 겁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도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이방인 애굽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놨다면 살까요, 죽을까요? 네, 맞습니다. 안 죽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산다더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고센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뭐 하는지. 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요. 지금 빨리 내보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말씀을 좀 왕이시여 좀 고집을 꺾고 신하들도 다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자고. 이러다 나라가 다 망하겠다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바른 집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재앙이 넘어갔고요. 발려져 있지 않은 모든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처음 난 것, 장자를 그 생명을 취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 나라에 온 애굽에 통곡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고통의 눈물의 크기만큼이나 모든 애굽 나라의 집안마다 첫째 장남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통곡과 고통의 울음소리가 애굽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했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완악했지만 그 왕의 아들, 첫째 아들, 왕세자, 우리나라말로 표현하면 세자죠, 세자. 다음 왕이 될 사람. 그 왕의 바로 밑에 왕의 아들이, 장남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이들을 다 내보내주면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다고 믿지 않는 거죠.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빨리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라. 그냥 빨리만 나가다오. 그렇게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왕이 내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출애굽하는 그런 430년 동안의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바로 사건이 오늘 이 6월절 마지막 애굽 나라의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가정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던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가정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우리 모든 가정이 온 가족이 여러분들도 혹시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주셔서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가정이 사실은 모든 한 가족이 다 온전하게 믿는 가정이 지금 없는데요. 우리 청주남북교회도 이렇게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앙이 넘어가고 또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재앙이 넘어가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잡았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뭐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피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영원히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이 절기 유월절인데, 오늘날 뭐 이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뭐 양의 피를 발라놓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19절 20절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고기를 취해서 함께 나누어서 온 가족이 안 먹는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누어 먹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주심으로써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 예식.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 참여하시죠? 1년에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번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의 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 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 규례,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 이 성찬 예식으로서 영원한 규례를 대신하여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을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바른 피 있죠? 양의 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피를 발라놓았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가정이 사는 방법, 이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청년한복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여기 다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 안 나오십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지영이, 서아, 지원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준호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가람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멸망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눈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점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워서 점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점 그렇게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어린 나이지만 우리 현덕이만한 나이예요. 우리 진한이만한 나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소년의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믿음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었고, 왕은 믿음 지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죠. 친구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라. 또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그 먹으면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죠. 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음식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에 이미 말씀을 떠나는 거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다. 뜻을 정했죠. 굳게 정했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우리가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상,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셔도 왕의 손에서, 그 풀무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핍박이 있을 건데요. 반드시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종노릇하면서 일본이 만든 그 황제죠. 신황제. 황제를 경배하라. 일본의 천황을 경배하라. 일본의 천황을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모든 백성에게 일본의 천황을 경배하라고 했죠. 신사 참배. 신사에게 참배하라. 심지어는 교회에도 너희들 예배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보다 일본의 천황이 더 높으니까 먼저 천황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해라. 그때 한국 교회가 다 믿음을 못 지켰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니 가하다. 그렇게 결의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신사 참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소수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신사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한 이런 순교자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또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고의 풍습이 있어가지고 조상에게 제사했죠. 그때 믿음 지킨 성도들이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고 저주를 주고 죽은 조상이 살아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지고 절대로 조상에게 제사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 안 지내는지 의뢰히 알죠. 그때 믿음을 안 지켰으면요,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믿음 안 지켰으면, 그때 믿음 안 지켰으면 우리도 다 너 왜 제사 안 드리냐? 너 와서 일로 와서 절해라. 지금도 핍박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 물론 일부 지금도 아주 일부 극소수 핍박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겠죠. 우리 명절에 모이면 이제 조상에게 제사하고 할 건데요. 여러분, 산소 앞에 가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절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면 얼마간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안 지키면 계속 그 환난이 계속돼요. 계속 갑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이 오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믿음을 굳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지킨다고 바로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그것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세대가 바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뢰히 제사 안 지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 안 한다.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지킬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얼마든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지금 타협하고 양보하고 환난 안 받으려고 하고 시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말씀을 헌시창처럼
내버리고 신앙을 양보하는 이런 지금의 상황을 볼 때요. 앞으로 미래가 뻔합니다. 뻔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니엘과 같이 또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가정 안에서 세상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엄청난 이런 재앙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자로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가난하게 산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하셨던 말씀 중에 가난해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없어도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청주나무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죽음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혼자 두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은 다시 살 거니까 주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바로 이 이유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도 육신적으로는 잠깐 슬프지만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만나니까 앞으로 다시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만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 구성원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